내 안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에 그 처리되지 못한 쓴뿌리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 얘기를 지금 조금 2교시 때 하겠습니다. 1교시는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테두리를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회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계. 이번 시간은 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회계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뭐 몇십 년 살았고 그동안에 사람 안 죽였지, 대놔놓고 은행 안 털었지, 뭐 여러 가지 막 바람 안 피웠지, 막 이래 생각, 큰 것만 생각 막 하다 보면은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이제 회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아도 나는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얘네들이 코베 가버려요. 그래서 돈이 모래알 새듯이 다 새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제 제가 일단은 한 50분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나머지 집에 가셔서 그 이제 다 부분 적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회계를 가장 깊게 자주자주 회계를 하지만 가장 깊게 회계한 게 한 1년을 했어요. 누굴 안 만나고 회계만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회계가 하나님께서 회계조차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덧입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자매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의 깊이 있는 모든 것과 보호막과 이런 것들이 다 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내가 아는 걸로 잠깐 예배 시간에 잠깐 회개합시다 해서 하면은 10분, 15분 동안에 하는 행위는요, 결국은 내 앞에 있는 행위, 내가 잠시 생각나는 것만 가지고 회개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회개해서는 진정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돌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 집안에 돌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며 내가 왜 돌파가 안 되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나와 내 가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한테 있거나. 그러면 나만 잘 되면 내 형제들이고 내 부모들이고는 나는 신경 못 써. 그러면 결국 돌파에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정말 돌파에까지 이르려면 이게 내가 한 회개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 영역이 돼야 돼요. 그게 최소한 내 가정 안에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진짜 돌파하고 싶어. 재정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됐던 나는 회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의 힘에 덧입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우리 집안의 모든 쓴뿌리와 해결되지 못함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딱 들어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금식? 아니면 하루 금식? 아니면 40일 금식?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요즘 젊은이들은 뭐 미디어 금식? 이렇게 받잖아요. 왜냐면 미디어를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서 모든 시간에 할애는 다 핸드폰으로 시간 할애하고 컴퓨터로 다 할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에 대한 금식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0일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뭐 이래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만큼 40일씩 금식해야 되나 보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만 안 먹는 금식하기도 하고, 자기가 딱 좋아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커피만 금식해도 됩니다. 그렇게 금식해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3일 동안을 그냥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해서 모든 우리 가정에 흉악한 모든 결박들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앉아서 주님, 나는 남들이 살아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오랜 동안 이 크리스찬들을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보내주셨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를 뒤집거나 정말 조영기 목사님, 뭐 물론 그분이 나중에 실수한 것들도 있지만 그분만큼 대단하시게 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이 성경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풀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다 뒤집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 형제 안에 계신 예수, 이분 안에 계신 예수들, 이 예수가 한 사람만 오셔도 이 성경책이 이만큼에 나올 만큼의 이 역사가 바뀌는데, 우리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묶임이 있거나 우리 가정에 처리되지 못함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 주님 저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회개가 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는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한 회개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 방언기도 반, 회개 반, 방언기도 반, 회개 반 이렇게 계속 인도를 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회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 내가 어릴 때 친구랑 싸웠던 일부터 다 떠올려 주시는 대로 내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상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거, 또 상상으로 저건 진짜 어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더 뒷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회개가 다 끝났어요. 회개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남편에 대한 회개. 그래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무슨 죄를 상상으로 졌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럴 때는 방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진짜 회개가 될까 싶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언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남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방언으로 회개를 다 했어. 그러고 나니까 거의 기도의 반은 말로 하고 방언, 말로 하고 방언하는 회개 기도를 오랜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 집안 대대로의 모든 기도, 우상숭배 전부 다 악한 일들 있었던 거를 성령님에 너무 취하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다 하고 우리 남편 대대로 위에 올라오는 모든 조상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회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애까지 내가 대신해서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까지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몰라요. 우리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걔가 상상으로 누굴 미워하고 누굴 싫어하고 누구랑 싸웠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온전히 성령께 의지해서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생각나는 것도 하고 생각나는 것도 하고 생각나는 것도 하고 또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생각나는 것도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얼추 한 1년이 다 지나가니까 많은 것들이 내 스스로가 뭔가 정리가 되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하나님이 회개 그만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생각하고 회개를 그만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요 뭔가를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요
나를 믿고 살았어요. 오랜 동안. 나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내 나이가 39세 될 때까지 나는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완전히 거부했어요. 왜 오느냐고.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39세에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정확하게 제일 먼저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에 앉고 눈 하나 흐트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꿀꺽꿀꺽 삼키면서 듣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10년 동안 열심히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가는 시간이었나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나를 기초 훈련을 시켜 나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2015년에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딱 만났단 말이에요. 난 그전까지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전 생활과 이 영을 아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는 줄은, 내가 하나님을 10년을 죽도록 열심히 믿었지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는 거는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달라도 너무 달랐어. 그래서 그 전에 나의 삶이 뭐였냐면요, 내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 일찍 와서 청소하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나타내고 헌금도 꽤 많이 좀 내고 그래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으쓱으쓱 하고, 그리고 누가 막 오면은 믿음이란 이런 거야 촥 얘기하고, 정말 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다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 하나 크게 하면 막 거금 보내버리고 막 그러면서 정말 뭔가 사람으로 으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제가 10년 동안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겠지만 너무나 필요 없는 시간이었더라고요. 내가 바로 지금의 이때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과정이 또 필요했겠죠. 그래서 영적 세계로 딱 들어오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차에 막 오토바이 타는 할아버지 뛰어들어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막 내 차에 뛰어들어갖고 막 별의별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나도 막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이 영적 세상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세상들이 이 영적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센시티브하게 느끼지 못하고 영적 세상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따로 여기 따로로 너무 많이 살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보다 더 훨씬 선배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영적인 세상을 이제 알았는지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에 이 영적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무나 영적 세상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 귀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모셔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돌파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지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가장 발목에 족쇄를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 못했던 회개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야 돌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얘기해보면.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 내 환경이,
나의 주변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가 누구가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로 나를 붙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셔요. 나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의예요. 우리는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만 못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변하면 난 다 변하고 그 사람만 변하면 우리 집안은 다 바뀐다고 다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방식은. 그 사람은 그냥 내비둬. 말 안 듣는 와이프, 말 안 듣는 남편. 그 사람들은 제발 좀 내비둬. 내 새끼야. 아, 들리십니까?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면에서는 좀 겸손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는 맨날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해. 이게 다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 생각은 틀려. 하나님 생각은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너무 원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리스트가 너무 쫙 많았어.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 나는 너무 이 정도면 100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누워서 앉아서 생각해도 나는 100점. 우리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1점도 못 줘. 너무너무 이 사람 많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 남편을 불만에 바라보고 우리 남편이 변화되길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으로 딱 2,000명만 모아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하나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잘했는지 내가 잘하는지. 나는 열심히 이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저것도 하지 하나님도 믿지 뭐 하지 뭐지.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그래갖고 내가 맨날 하나님 저 사람만 바뀌면 우리 집안은 너무 잘 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안 바뀌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요? 저 사람 제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뭐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바뀌어서 하나님 강력한 터치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만 바뀌면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못 견뎠는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래 하고 이래 하고 이래 하고 이래 하고 이래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 남편만 딱 바꿔 술 담배 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안은 너무 재밌는 집안이고 너무 좋은 집안인데 근데 우리 남편은 아니 네만 바뀌면 다 바뀐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들이라서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셨고 우리 남편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우리 딸이 다 바뀌었어요. 환경이 다 바뀌더라고요. 나만 바뀌니까. 내가 맨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쳐다보고 있는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니까 이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걸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걸로 다 바뀌었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네가 이 부분이 잘못되고 네가 이게 잘못되고 했는 모든 이 입을 딱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누구 만나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왜? 막 옆에 감사하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매 있으면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예, 별로 안 주고 싶잖아요. 뺏는다고요? 줬던 거. 그건 좀 심하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너무 불평불만하니까. 그래 된다니까. 나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웠어요, 나중에. 내가 악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이 내 앞으로 딱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미국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당장 뿅 하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빨리 가서 처리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해결을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라 해갖고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기도가 주세요 기도가 너무 많아. 이 예배 시간을 운영하면서도 바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누구는 이래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오. 이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게 미국 사람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들어보면은 하나님 여기에 와서 영광 가운데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 하나님의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벌써 해주신 거를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벌써 이 걱정하고 우려를 딱 붙들고 하나님 이거 해주실 것이죠. 저는 이걸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길 원합니다를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바꿔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벌써 승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걸 이기신 분이라는 걸 완전히 믿고 그거를 감사, 이 환경도 감사. 아이가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 죽지 않은 거에 감사. 하나님 내가 돈을 1억을 날렸어. 하나님 10억이 아닌 것에 감사. 이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뒤로 뒤집은 상황을 감사하는. 그렇게 했을 때 사탄들이 이건 뭐야? 얘는 도대체 건드릴 수가 없네. 모든 걸 감사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모두 감사하는 자세로 바꿔나가야 돼요. 첫 번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남편과 우리 가게의 저주로 내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의 힘에 의해서 다 회개를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자신부터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감사, 저건 저래서 감사.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나를 가장 힘들게 나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환경까지 오게 하신 우리 남편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자기야,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내가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난 너무 진짜 우리 남편이 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막 만나면 이렇게 같이 부부가 다니면 난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부럽고 막 어디 가면 남자들이 와이프 막 밥 먹는 거 챙겨주고 막 어떤 사람은 차 문까지 열어서 태워주고 저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런 대우를 받나 어떻게 남편하고 이런 데를 같이 오나 얼마나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데도 우리 남편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남편의 핍박이 없이 여기까지 못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맙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제 모든 환경이 감사한 것까지로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주셨냐면은 이게 이제 남편하고 싸워.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결혼. 저 형제님은 결혼하셨어요.
저 끝에 형제님.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또 세 분만, 나머지 다 결혼하신 거죠? 나머지 분들. 이게 이제 미리 배워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좀 딱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뭐가 딱 올라옵니까? 분노가 딱 올라오죠. 확실한 이유를 해야 될, 이혼을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보셨죠? 저 사람 저런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딱 한마디 주셔. 그에게 나에게 다 하듯이 해라. 그 사람이 열이 딱 받아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기가 안 막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진짜 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난 내 편이 필요했거든. 한 명이라도 맞다 니 얼마나 힘드노. 내가 너네 남편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이래주면 좀 위로가 좀 될 텐데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남편의 어떤 막 힘든 모습을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남편한테 나에게 하듯 해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근데 오늘 이거 말씀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십삼 절 보여줘 보세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래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 남편이. 여자분들 이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남편이 몸의 구주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남편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과 곤조가 있던 남편이 100% 누가 봐도 잘못을 했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를 제재하고 우리가 그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몫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놔두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이를 쳐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죄가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구주 주신 내 남편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하듯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역 포기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 남편도 못 섬겨? 누구한테 섬겨가지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 법에는 이게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살아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머리는 이 사람이다 라고 붙였는데 내가 이 사람은 왕무시하고 밖에 나가 남들한테만 잘해? 그 뒤에 장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다 나와 있어. 그건 남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내가 왜 저분은 왜 여자만 맨날 척하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나도 여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남자들은 여자보다 되게 단순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멀티가 돼.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여자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남편에게, 이 가정에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편에게 그 기름 부으심의 재정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영적으로 눌려버리고 가정의 와이프들의 악함에 눌려버리잖아요. 나이 들면 싸우면 여자 못 이겨요. 남자가 여자 이기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드세거든요. 나이 들면. 그래서 남편들의 기름 부으심과 남편들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여자들의 말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힘쓰는 남자가 어디 있어? 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갈까봐. 안 맞나요? 맞잖아요. 요즘 강아지 안 잡고 있으면 이사 갈 때 안 태워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위치를 그렇게 묵살을 시켜 놓는 가정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죽게 하듯이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봅니다. 그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을 보면요. 가장 잘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남편은 예를 들어 죽도록 매질하는 남편일 수도 있어. 하나님 안 믿어. 술 먹고 와서 매질하고 아이 때리고 엉망진창의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맡아서 이혼을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남편을 붙인 이유가 있는 하나님에게 그걸 여쭤보시고요.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남편의 그 상황을 정복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성품이 달라져요. 내가 오래 참고 견디고 내 성품이 인내하고 슬픔을 누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온전히 세워놨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재정과 그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명예와 많은 것들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가정에 남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혼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어려운 남편은요, 와이프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 그냥 바뀌기를 원하는데 여자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우리 남편이 너무 싫어가지고 대충 밥해갖고 그냥 빨리 먹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하고 동일한 줄 알아요? 개밥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고 요즘 개 더 이뻐하잖아. 막 살코기 막 뜯어갖고 개 먹이잖아요. 남편이 그것만도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뭘 주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으로 상상으로 죽이기 시작하면 금세 죽어요. 화분에 있는 꽃도요. 죽어 하면서 물 주잖아요. 죽어요. 인도에 가면요.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서 사람들 영적으로 죽여요. 청부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사진 한 장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계속 칼로 찔러요. 사진에도 대고. 그러면서 죽여요. 그럼 진짜 죽어요. 우린 전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음속으로 남편 계속 저주하고 자녀들 중에서 큰애 뭐 막내는 이뻐하고 큰애 내가 쟤를 왜 낳나 몰라 어쨌나 몰라 이 말로 계속 죽이는 거는 자기 가정을 자기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생각으로 상상으로 벌써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가늠한 거라 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벌써 남편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내 자녀를 미워하고 내 친구를 미워하는 거를 중심을 벌써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그 부분을 전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녀를 균등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신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음욕과 상상과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특히 젊은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음란은요, 죽는 순간까지 따라다녀요. 포르노 보는 거 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전부 다 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귀신들 다 들어오라고. 상상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순간적으로 살짝 스쳐가는 거 사탄이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 집안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미움, 분리, 분란 전부 다 여러분 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발목을 딱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돌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딱 참수하거든요. 얘가 잘 될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번성돼 갖고 갈 때 하나님 제 이런 걸로 이래 했잖아요. 제 내가 이번에 암 하나 집어넣을게요. 사탄이 암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창고가 가득하고 배부를 때 딱 되면 이제 암이 딱 걸려갖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갚지를 않아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갚을지를 몰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 중에 가장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요. 가장 내 몸을 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딱 피해 나가? 내 자식. 바로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안 쉽나 봐요. 내가 대만에 갔을 때 내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대만에 그 큰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그 여자가 40대 초반인데 이 무릎을 쩔뚝쩔뚝거리고 걷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여자분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해서 저렇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대만 여자한테 말을 걸었어요. 무릎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벌써 말을 받았는데 자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무릎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무릎 내일 모레 가면 수술할 건데 이 컨퍼런스 끝나고 수술할 건데 걸음도 못 걷겠고 너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시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이 그걸 당신한테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요 그 여자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몰라 누구를 용서 안 했는지 뭐 했는지. 근데 그 여자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상사 그전 회사 다닐 때 상사가 피를 말리게 괴롭혔대요. 근데 결국은 그 피 말리게 괴롭힌 여자는 어디 가고 없어요. 자기는 무릎이 다 쪼개져. 아파 죽어 40대인데 걸음도 못 걸어.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몸 안에 독을 자기가 다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간 거지만 용서를 안 한 거 있으면 여러분 다 끄집어내세요. 어떤 컨퍼런스, 치유 컨퍼런스에 이 중에 누가 용서 못한 분이 있는데 나오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어떤 여자분 한 분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나왔어. 그랬는데 딱 걸어 나오는데 딱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여자분한테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셨네요. 거기서 막 펑펑 울고 나 용서 못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손기철 장로님이 하시는 그 타임이었는데 손기철 장로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마음은 바로 어떻게 다 용서가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말이라도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라 했더니
그게 참 안 되나 봐요. 너무너무 울고 뒹굴고 하다가 결국은 한마디를 딱 하자마자 허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딱 잡고 있다니까. 근데 용서를 하는 순간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권세가 없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허리를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본인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그 독사가 독사한테 물린 거야.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힌 거는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앉아갖고 독을 뽑아내야 되는데 독 안 뽑아내고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도 쫓아가서 그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뱀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저번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회개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많이 놀랐었어요. 여기서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회개 기도회가 다 끝나고 하루 종일 회개 기도회를 했어요. 한 8시간을. 그래서 회개만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갔는데 거기에 젊은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청년이 저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 교회에 이렇게 왔지 했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그 청년이 나이가 32살이고 자기 동생 28살짜리하고 둘이 같이 헬스클럽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스클럽 운영하면서 직원을 하나 뒀는데 사실은 자기 베스트 프렌드를 친구로 둔 거예요. 이렇게 직원으로 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뭐 동생이랑 셋이서 헬스클럽을 막 차려놓고 운영하고 하면서 모든 비밀을 그 친구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했어.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는 완전 엄청 성장한 헬스클럽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스클럽이 딱 됐는데 어느 날 딱 돼갖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2년 동안 이 헬스클럽이 이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2년 동안 안 된 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요번 연도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는 이번 연도가 그래도 마스크도 어느 정도 길거리에서 벗고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오픈이 됐으니까 이제는 헬스클럽에서 잘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3월 초 돼가지고 이 자기 친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뭐 하지? 왜 안 나오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 건물로 치면 바로 옆 건물에다 헬스클럽을 차린 거야. 그 친구가. 이 회원 명부를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이 30대에 이 운동하는 사람이면 이 혈기가 얼마나 엿기 하나 들고 나가갖고 그냥 때려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제일 믿었던 친구야. 여기에 운영되는 모든 걸 다 가르쳐줬어. 회원 명부 네가 다 관리해 다 줬어. 근데 얘가 딱 나가갖고 2발자국도 안 걷는 바로 옆집에다가 짜자잔 하고 새로 쫙 차려놨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죽일 듯이 미워가지고 너무 분노에 차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아, 니 내하고 같이 회개 기도회 가자. 아버지,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회개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제 하나 때 아니면은 나는 없고 나는 너무 분노에 차서 나 아무것도 하나님의 보고 다 싫고 막 분노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의 요구에 못 이겨서 회개 기도에 온 거야. 사실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게 없잖아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잖아. 근데 왔어. 와가지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소 잃고 외양간을 너무 많이 고쳤거든. 그러니까 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는 다 잃고 빈 외양간을 고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이유를 다 달아서 왜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회개를 했나 봐. 그날 한 350명이 와가지고 나는 누가 무슨 회개를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막 울고불고 막 진짜 이 막 차례를 우리가 막 휴지를 다 사갖고 왔는데 다 나눠주고 막 울고불고 코 풀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때가 5월 28일이었어요. 우리 회개 오순절 바로 일주일 전주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청년이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남자애를 그 자기 친구를 너무나 미워했지만 그 회개 기도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마음속으로 죽일 것처럼 분노했던 거를 전부 다 회개하고 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허탈함. 그러면서 막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갔더니 30일 날이 항상 말일 날 다 결말을 짓는데 자기가 그걸 차려놓은 7년 만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더래요. 5월 30일 날. 왜냐면 이 여자들이 또 해변가 갈 거라고 6, 7, 8 몸매 가꾸러 가잖아요. 남자들도 또 쫙 볶음 만들러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로 다 와갖고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자기가 그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 자기한테 이만큼 복이 올 거를 모르고 이제 이 손님 다 뺏어 갔을 거라는 상상과 생각에 쫓겨서 그 사람을 먼저 미워하고 분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를 축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남자아이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은 축복을 낳잖아요. 저주는 저주를 낳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고 축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매출을 올려갖고 동생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저도 옛날에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미워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100번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가 그를 미워했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애 아빠 제발 좀 바꿔주세요 했을 때 우리 애 아빠를 바꾸지 않고 내가 바꾸기를 원했을 때는 내가 우리 남편을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은 니를 싫어하지 않는다. 니는 그 사람 싫어하잖아. 미워하잖아. 그래서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제 사랑으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성을 넣어가지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나물도 무치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새로 나온 나물인데 건강에 좋대. 자기 이제 건강해야지. 자기 담배 피잖아.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돼. 자기 술 많이 먹잖아. 그럼 북어로 해장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 오셔서 아시는 분 알지만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전을 하나 송파에다 얻었는데 그 성전에 밤에 와가지고 전선 다 연결해 놓고 너무나 많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도와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남편을 바꾸는 거는 사랑뿐인 거예요. 미워함으로 저주하고 뭐라 하면서 바꾼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서 주님의 빛을 그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무조건 바라보는 이전에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인지, 그 그릇에 더러운 이물질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좋은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부대에 곰팡이는 피지 않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나 먹으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셨지만 이거 뚜껑 열고 한 방울만 파리 하나만 빠져도 한 방울에 더러운 물만 뻑 들어가도 이 전체가 못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곰팡이는 없는지 누구를 미워하는 쓴뿌리는 없는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악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스타트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여러분 앞에 선물을 다 가지고 와 계셔요. 큰 재정도 갖고 와 계시고 또 뭘 기도하고 뭘 바라는지 알아. 우리도 우리 애가 옆에서 자고 있으면 아빠, 나 로봇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제발. 그러고 잠든 아이면 그거 얼마나 사주고 싶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동일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할 때는 이게 결국은 다 두루부은 포도주가 곰팡이로 다 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그 걱정으로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과 성결한 그릇이 먼저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 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4시 40분까지네요. 이게 또 학교다 보니까 시간을 잘 지켜서 맞춰야지 또 여러분 또 쉬시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늘 죽을 때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 죄악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의 문이 열릴 수 있어. 왜냐면 상상으로 사람도 미워하고 죽이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도 있는 자지만 강력한 사탄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두루 살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늘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계로 올리셔요. 이게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막 보따리가 순서가 없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나한테.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잘 기록하셔서 순서대로 쭉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면 돌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회개를 다 하고 나면요.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또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보다 기초입니다. 반석이 든든하게 딱 준비가 돼야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더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죠. 근데 대부분 다 돈을 왜 벌고 싶어 합니까? 아파트 부금부해야 되고 밀린 세금 내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왜? 차가 지금부터 그덩 거리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그 오피스텔 돈 내야 되고 뭐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 남편이 사고를 쳤거든요. 카드값 내야 돼요. 뭐 이것도 있고 우리 애 유학 가야 돼 갖고 유학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시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진짜 염려가 될 만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는 내 평생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몇 살의 돈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이 하나님은 벌써 다 세워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몇 살 때 어떤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치면 그때까지는 그 상품을 다루고 또 그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쓰기를 포커스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돈을 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내 힘들고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먼저 처리하는 돈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야근 분이 아니세요. 네가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어? 나 안 줘. 이런 분이 아니야.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내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돈을 주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뒤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구하지 않은 벤츠가 와. 구하지 않은 롤렉스 시계가 와.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주시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목적이 이것보다는 안 그런 척 할 뿐이야. 어디든지 가면 다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이 돈을 주면 얘가 하나님 나라에 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락 같은 그 섬세한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해야 되는 그 성품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고 돈 달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시간까지 여러분 얼마나 시간들을 줄이는지, 그 광야의 시간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빚이 많고 어떠한 상황상 내가 너무나 갚아야 될 돈과 상황과 어려움이 많고 지금 정말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고 뭐 월세방이 석 달이 밀리고 이제 전기수도가 다 끊기는 상황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단 둘이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빚을 갚아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에서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나 이런 상황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갖고 다 구해주시더라.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는 변하지 않고 상황만 자꾸 바뀌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돌파돼서 나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돌이 돼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계속 금세 넘어질 것 같아서 계속 안아주면 걔는 평생 못 걷는 애가 돼. 그래서 그 아기가 걸을 수 있도록 넘어져도 봐주고 무릎을 깨져도 또 봐주고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걷도록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돌파해서 그 능력을 키우는 걸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무섭고도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돌로 치기까지 그 사람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다윗이 행동으로 나아가서 부딪혔잖아요. 부딪혀서 그 상황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무섭고 힘든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어.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과 막 떨림과 그런 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자 떠네 이러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재정이 오지. 훈련 없이 재정 못 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억 정도는 주면 우리가 좀 잘 관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한 1,000억 주시면 5,000억 만드실 수 있는 분 몇이나 됩니까? 만드실 분. 그러면 이 다음 시간 강의는 나오셔서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게요, 우리가 돈을 매니지먼트 해보지 않잖아요. 돈을 잘 관리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5달란트가 옛날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 아시죠? 그거 인터넷만 쳐도 나와요. 5달란트. 1달란트가 그때 당시의 돈으로 몇 수십조, 뭐 몇 수십억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5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10달란트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를 계속 관리하고 돌려봐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난 1,000억 주신다면 나 약간 좀 어지러울 것 같아, 나도. 왜냐면 아직 1,000억까지는 저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1,000억 로또 본거 맨날 사가지고 막 미국은 1,000억씩 막 이렇게 이제 타잖아요. 그래갖고 1,000억 타서 잘된 사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몇십억 받아가지고도 이혼하고 부부싸움하고 다 깨지고 난리 다 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돼. 그러니까 이 돈 오는 돈만 바라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싸움 나고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통장 바꿔 갈아치기 하고 난리 나잖아. 형제지간끼리도 연락 다 끊고. 그게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애 아빠가 참 특이했어요. 왜냐 우리 애 아빠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나는 왜 사람들이 혼자 그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서 10억 주면 뭐 하지? 우리 아까 잠깐 상상했잖아요. 그 나는 자기야 10억 주면 뭐 할 건데? 이랬더니 나는 마음속에서 세계여행 가자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야 10억 주면 뭐 할 건데? 이랬더니 사업해야지. 어머 정신 나갔다. 10억 주는데 사업 왜 하노? 이 질문이 20년 전의 질문입니다. 20년 전에 10억 주면 우리가 건물 하나 월세 나오는 거 사놓고 여행 가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나는 그게 기본이었어요. 왜냐면 20년 전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랬는데 사업하지. 그래서 왜 사업해? 그랬더니 야 10억이면 100억, 200억 금방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인드죠.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다녀도 이 마인드가 돈을 딱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켰거든요. 남편한테.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그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잠깐 쉬고 2부에서 3부 3교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